제가 며칠 전에 아주 잊어버리지 않는 생생한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꿈을 꿔도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이 꿈은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은 교회의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면서도 제가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같이 앉아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정말 예배를 사모했던 주의 백성들이 이전에 가득 모였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꿈을 제가 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절제된 상황 속에서, 절제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뉴스에서 본 것처럼 올해는 백신이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제가 예배 전에 287장을 불렀는데 요즘 제가 이렇게 지내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실은 제가 찬양을 참 잘하면은 저 혼자서라도 이렇게 참 은혜로운 찬양을 해서 이 들리기에도 참 좋은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불러주시는 게 저한테도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다니엘서 1장 말씀은 오늘 이 다니엘과 또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 젊은 청년들이 오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하여서 마음에 결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실까요? 우리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야김 왕 3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또 성전의 기명을 빼앗아 가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BC 605년도에 오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1차 침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직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오늘 포위가 됐고 이 점령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할 수 있는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될 수 있는 성전의 기구들이 오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빼앗기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의 기구가 오늘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 말씀 그리고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유다 청년들 중에서, 소년들 중에서 오늘 이 바벨론에 유용할, 바벨론을 섬길 수 있는 일부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란 나라와 그리고 바벨론이란 나라, 그리고 바사라고 불려지는 페르시아는 자신의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약간 다른 정책들을 사용했습니다. 아수르란 나라는 혼합이라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점령한 곳에는 민족들을 섞여서 혼합하게 하고 혼혈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민족의 경계선을 없애버리는 정책을 피웠던 것이 아수르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 됐죠. 왜냐하면 아수르의 왕이 이방의 여러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의 기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섞여 살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은 자신의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끌어가는 것이 이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언어, 갈대아 학문과 갈대아의 언어를 배우게 하는 정책을 피는 것이 이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보통은 15세 전후에 있는 소년들을 끌어다가 3년 동안 이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15세라는 소년은 앞으로 학문과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기에 가장 적절한 나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들의 생각들이 자리 잡는 때이기 때문에 이 15세 전후의 소년들을 끌어가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도움이 되는, 바벨론에 필요한 인재들을 오늘 끌어가는 정책이 바로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반면에 페르시아의 정책은 이 끌어갔던 사람들을 각국의 본향으로 돌려보내서 그 본향에서 터를 잡고 나라를 방비하는 정책을 피게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원년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귀환하도록 허락한 것은 자기 지역을 그 민족이 통치하고 지키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는 다 각기 다른 정책을 폈지만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나라의 번영과 자신들의 나라의 안녕과 자신의 나라의 통치 기반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각각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조건으로 오늘 소년들을 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여러분 보통 흠이 없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흠이 없는 제물, 흠이 없는 제사장,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흠이 없는 제사가 우리 가운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신체적으로 용모적으로 흠이 없고 아름답기 때문에 신체적인 발달이 뛰어난 사람들을 오늘 그들은 포로로 끌어가는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문적으로도 오늘 기반이 준비된 사람들을 오늘 끌어갑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 이 지식과 지혜를 갖춤으로 말미암아 학문을 통해서 그 나라에 쓸모가 있는 사람들을 오늘 끌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필요한 조건들, 신체적으로도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오늘 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끌려가고 있는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니엘에게는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았지만,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이 세력에 굴복한 나머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다니엘로 하여금 무척이나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 자신이 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은 바벨론을 위해서 오늘 쓰임받기 위해서 끌려가기 때문에 나라를 해하고 나라에게 큰 어려움을 끼쳤던 바벨론을 위해서 오늘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다니엘로 하여금 무척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죠.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징계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바로 예루살렘과 또한 우리를 넘기셨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는 백성들의 대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은 아마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에게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름이 바뀌어지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변하죠. 우리 7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들가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 엘과 야라고 붙어 있는 이름은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냐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다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은 누구랴, 하나님 분과 같은 분은 없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도우신다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이름 자체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이 신앙의 이름들, 그래서 그 부모들과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이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 바벨론의 신들과 관련돼서 벨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벨드사살, 또한 이 아쿠의 영감을 얻었다라는 사드락, 그리고 아쿠와 같은 신은 어디 있느냐라는 메삭, 느고의 종이라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 36년의 치하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빼앗기고, 우리의 이름을 빼앗기고, 우리의 문화를 빼앗겼던 것을 우리는 알고 계시죠. 저희 어머니도 이름이 끝에가 자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무슨 꼬라는 일본식 이름이죠.
그런데 오늘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은,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새롭게 배우겠다라는 것은 이 이름과 말 속에서, 언어 속에 있는 민족의 고유한 정신들, 민족의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들,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고자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오늘 다니엘이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에 오늘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는 뜻을 정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이것은 단지 다니엘 혼자만의 결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뿐만 아니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같이 뜻을 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함께 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을 정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말씀이 조금 상관없는 것 같지만 창세기 37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은 두 가지 이 뜻이 있는, 그렇지만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꿈 이야기를 그 마음속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야곱. 그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혼자만의 결심들, 혼자만의 결단들, 혼자만의 신앙의 결단들이 아니라 오늘 마음을 같이 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해두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다니엘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키프로스라는 초대교회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하고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마음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울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은 동시에 교회를 어머니로 모여서 이 어머니가 되는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훈련받고 또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같이 발견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혼자서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더럽히지 않냐라는 그 뜻을 친구들과 같이 나누었을 때 그 뜻을 같이 마음에 품고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오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보다도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관해서 몇 가지로 표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4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특별히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선한 것은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고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금욕주의로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바가 선하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물은 우리의 몸에 또한 우리의 마음에 풍요로운 양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음식물이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해가 되는 경우들이 또한 동시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선포했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 팔렸던 고기 먹는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우상을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과 교제함에 참여하는 바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우상 가운데서 역사하는 귀신과 교제를 나누는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음으로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귀신과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왕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한 바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 왕이 먹었던 이 바벨론 왕이 하사하는 음식과 포도주는 다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마루둑이라는 신에게 바쳐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루둑에게 바쳐졌던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모든 음식물과 포도주는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귀신과 교제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다니엘에게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 그것을 통해서 이 음식이, 왕이 주는 그 포도주가 나의 삶에 이 육적으로 도움이 될지라도 그것은 결국 귀신과 교제하는 일에 오늘 쓰여지기 때문에 나의 몸을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것이기에 오늘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 뜻을 정하여서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유초동부에서 교사들이 모이면은 매주 기도할 때 저희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2020년도에 매주 교사 모임할 때 저희가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불렀던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나의 삶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삶에서, 우리 아이들의 삶에서, 유초동부라는 공동체의 삶에서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늘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심을 자꾸 잊어버릴 수가, 하나님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들을 놓쳐버리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매주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 음식에 참여하면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안녕과 평안과 복을 부어준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에 참여하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의 신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서 그들의 삶의 평안과 복과 안녕을 준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찬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주인은 다른 게 아니라 바벨론의 신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이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 참여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이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들이 자신의 주인이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결단을, 뜻을 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기르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음식을 지정한 존재가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온 세계를 호령하고 온 세계를 정복하고 많은 민족들을 말발굽발에 무릎 꿇게 했던 그 왕이 특별히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이 이 다니엘을 감독하게 하는 환관장에게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오늘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오늘 구하였을 때 환관장이 그것을 듣고 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든. 5절 말씀과 동일한 거죠. 오늘 이 음식과 포도주를 정한 존재가 다름 아닌 그들의 주일 뿐만, 그들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날마다 쓸 것을, 먹을 것을 지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얼굴들이 초췌하면은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과는 다르지만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이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2장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을 때 그의 낯빛이 안 좋은 것을 관해서 왕이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심히 당혹해합니다. 심지어는 당시에 이 벽에 새겨져 있는 부조를 보면은 이 신하들이 왕 앞에 나아갈 때 두 손으로 입을 가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에서 혹여나 나오는 나쁜 기운이 왕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입을 두 손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 절대 권력자 앞에서는 얼굴이 조금만 상하더라도 왕 앞에서 밝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오늘 그들은 차명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그들이 초췌한 모습을 보이면은 그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라고 했던 환관장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담보하고 자신의 삶을 담보하고 자신의 생애를 담보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정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14절과 15절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맡아서 감독하는 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말에 조금도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환관장이 세운 감독자에게 오늘 다니엘이 열흘만 시험해 보시고 우리의 얼굴과 다른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라고 오늘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을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강압적으로 너희는 왕이 준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먹도록 강요를 한다라고 해서 결코 다른 일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의 마음과 또한 환관장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흘간의 시험하는 기간들을 거쳐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5절에 있는 말씀이시죠. 오늘 왕이 먹었던 그 진미,
그 음식과 포도주를 섭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들에게는 채식과 물이 주어졌음에도 오늘 18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보면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일 동안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것을 먹는다라고 많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물론 저처럼 요새 계속 먹기 때문에 이 빵빵해지는 사람들은 별반 차이를 못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음식을 잘 못 먹었던 사람들에게 10일 동안에 좋은 음식이 주어진다라면은 변화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은 것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다른 소년들이 먹지도 못했던 아주 특별한 것들이 제공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섭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으셨기 때문에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좋아 보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뜻을 정하여 오늘 녹록한 상황이 아닌 가운데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교회에 잠깐 먼저 와 있는데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마지막 나왔던 찬양이 이거였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매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내가 그것에 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고 나에게는 그런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은혜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나의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2021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들은 그렇게 나은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우리 가운데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새해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뜻을 정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우리가 새해에 해야 될 일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의 시대 때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다니엘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였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을 더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왕으로 군림하는 곳에서 그 왕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다니엘은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음식을 제공하는 자가 그것을 준다라고 여기는 그 신들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그래서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과 다른 것이 우리들을 더럽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네가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더럽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미디어라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순수함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빼앗아 버리는, 그렇게 더럽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그 우리의 입에서 오는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자신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흔들게 하는 여러 더럽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각각 다른 것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다니엘이 겪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쉽게, 우리 가운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한 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에 함께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은혜와 긍휼이 넘치게 하는 경험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는 2021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1년도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흔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뜻을 정하여서 더럽히지 않도록 결단할 수 있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신앙의 길이 힘들기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어머니가 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뜻을 정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2021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자기를 더럽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도록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에 그 믿음의 결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교회가 우리 가운데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하심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올 한 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는 상황을 겪고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일들을 맞이할 테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하심의 역사를 누리고 살아가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